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과 점점 더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또 이전의 구약 제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자라는 권면을 하고 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신지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5장에서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왜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이제는 바뀌게 되었는가, 또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율법과 제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아론의 후에 이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행위 그 자체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11절에 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계통의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켜왔기 때문에 이 율법 또한 불완전한 것이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바꾸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즉 유다 지파를 가리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족을 배출한 지파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족보상 유다 지파로 나셨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와 관련이 없는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레위 지파가 아니시지만 레위 지파와 상관이 없으시지만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혈통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전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었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바뀌어지고 또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멜기세덱의 어떤 신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알 수 없고 또 태어난 때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죽은 때도 알 수 없는 어떤 그 신비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죽음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처럼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8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한 것은 결국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온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계명들은 총 613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사람이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 새로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 그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이지요. 20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우리가 17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변경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23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아론부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총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또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대제사장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제 본문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26절에는 거룩하시고 또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마지막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게서는 죄인인 그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모두를 위하여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또 새로운 종류의 제사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또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쉽고 완전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답을 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